오늘은 반드시 임할 세계 종말 심판, 반드시 임할 세계 종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하다가 다시 또 열왕기 하나, 역대 하의 말씀을 좀 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큰 틀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사야는 그 시대가 아주 격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예언하면서도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앞에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진 그 예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눈을 크게 떠서 온 세계, 그 중동 지역만,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 전체, 전 세계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이 온다는 거, 그걸 말씀했는데, 요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박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방대하고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통달하시고 구약의 종말론을 딱 끄집어내서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종말론이 가장 가지런하게 돼 있는 곳이 마태복음 24장.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24장부터.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점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은 일목요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만 나오고 뭐 황폐하리라, 뭐 망하리라 소리만 자꾸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런데 들어가서 알고 보면 아주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렵게 말씀이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쫙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틀, 1절부터 6절이 짧아도 아주 큰 틀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제 내일 7절부터 또 2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를 쫙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구해서 좀 가지런히 만들어서 이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렵게 그 혼자 할 수 없는 거 제가 먼저 공부해서 또 신구약을 다 비교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하면 훨씬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공부 삼아서, 기도 삼아서 새벽에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 그 세계 종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왜 심판하느냐 이유,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의 결과, 이 세 가지를 오늘 큰 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 1절부터 3절은 심판의 대상,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오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관심이 누구에게냐면 인류에게 있어요. 인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 번성해진 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은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인데 하나님 사랑에서 이 인류가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탄에게 붙어버렸어요. 하나님 배신당했어요. 배신도 좋은데 사람을 내실 때 주신 그 기본이 있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사람끼리는 높낮이가 있어요. 신분이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에는 차등이 있어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심판을 내릴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눈이 다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악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법으로 비춰보면 다 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엎으시고 또 주민을 흩으시고 3절에도 땅이 공허하고 황무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주인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내시려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또 강과 샘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나무를 주고 짐승을 주고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 심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잘못되니까 사람을 심판하니까 결국 사람을 위해서 주셨던 모든 자연 만물도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지면이 뒤엎어지고 사람들 흩어버리고 이렇게 황무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냥 막 아무 단어나 막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은 그 죄값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 적당히 피해서 뭐 잘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뭐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되고 숨기만 하면 되고 뭐 피하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은 적당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네. 반드시 원칙을 가지시고 사람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가짜를 가르쳐요.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피하기만 하면 된다. 모면해라. 뭐 거짓말해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다 넘어가라.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심판의 이유를 밝히셨어요.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왜 심판하느냐? 여기 5절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내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에게 법을 주셨어요. 최초의 법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최초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법으로 죄를 씻는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안 지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맨날 선악과 따먹고 살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죽어도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만 지키면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됐다. 하나님이 이 축복의 그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온갖 과일이 나오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러면 낙원의 삶을 사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니까 이 땅을 사람들이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이루어 놓는 문명은 다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문명을 일으켜 놓으면 그냥 하늘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시골이나 도시나 어디든 편히 숨 쉴 곳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냥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눈에는 안 보여도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대로 축적돼 가지고 그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그냥 온 땅에 가득하잖아요. 하늘을 완전히 사람이 버려놨어요. 땅도 막 하도 농약을 쓰고 해서 땅도 다 버려놓고, 그게 다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결국 사람이 스스로 망하는 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의 그 흔적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만 원하는 거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이야 죽든 말든 그냥 막 농약 뿌리고, 남이야 죽든 말든 막 무슨 막 발암 물질 같은 걸로 막 그냥 일으켜서 만들어 놓고 자기만 소득을 거두면 된다. 근데 그게 서로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본 만큼, 남에게 손해 끼친 만큼 똑같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망할 짓을 우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6절에 보시면 심판의 결과를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와 똑같은 거예요. 딴 말로 바꾸면 죄의 결과가 뭐냐. 여기 6절이 참 심오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 가지 단계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낙원에 엉겅퀴가 나고 그걸 사람들이 개간을 해서 먹고 살으려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사람 간에도 살기가 힘들으니까 부부 간에도 계속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고 서로 주장을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우리는 저주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죽을 때 울면서 죽잖아요. 어려서부터 몸이 아프고 늙어서까지 계속 몸이 아파요. 계속 사고가 끊임없고 계속 괴롭고. 인생은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좋은 여건 속에 살아도 그 사람들 나름 속에 다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살기 힘든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풀어야지, 이게 임기응변으로 풀어서 돼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다. 정죄라는 말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언도를 내립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는 5년형, 10년형 하고 언도를 내리면 그 사람은 10년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도를 내리신 상태라는 거예요. 너는 이 죄를 진 벌로 앞으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돼. 이렇게 언도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대로 사람이 가면 이미 영원한 지옥의 언도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정죄함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그 저주가 막판에 이르면 죽는 거고, 그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불탄다는 게 이게 뭐예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도 불타는 곳입니다. 모든 끝이 불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망한다는 뜻인 거예요. 남은 자가 적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니까 저주를 받아서 반대로 이렇게 사형 언도를 당하고 결국은 불타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짧은 6절에 우리 인류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놨잖아요. 여기에 열애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그 죄를 같이 졌고 같이 저주 속에 살다가 같이 사형언도 받은 대로 끝내 불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구원받아야지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잘 살아볼까? 내가 욕망대로 마음껏 내가 즐기고 살아볼까? 그래서 더 마구 죄를 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흉악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미리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말로 경고하고 말의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을 돌려놓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나를 때려서 무서운 사람이다,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 사랑을, 그 마음에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식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헤아리고
그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